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교회,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쭉 봤습니다. 이 7교회들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단이 어떠한 전략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지에 대한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 이제 계시록의 7교회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3장 7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해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앙 고원, 약간 해발 고도가 높았던 곳에 있던 도시인데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관문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죠. 우리 7교회 중에 책망받고 또 칭찬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삶이라든지 그 교회의 환경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룰루랄라였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환경이 이 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7교회 터를 사실 가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하게 되었던 교회가 그 사대교회 사르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뭐 문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제 부서져서 이렇게 폐허로 됐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 커요. 이제 무너진 돌무더기 같은 데로 이렇게 지나다니지만 거기 이제 저작거리 같은 대로가 있고 양쪽에 쭉 쇼핑몰 같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뭐 신전이 있고 막 이런 도시의 폐허를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터는 기억하기를 굉장히 되게 작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적으로 크고 뭔가 이렇게 자원이 많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 서진교회 사이즈의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들을 보면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인력 자원, 물적 자원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또 크게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우리 아들 교회를 이제 2번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해요. 근데 뭐 한국의 대형 교회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머무는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선교사님들 몇백 분을 모셔다가 이제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목동에 있는 지구촌교회라고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지구촌교회 말고 목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분이 하셨던 사역도 보면 1년에 뭐 수십 차례 뭐 이렇게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랄까 규모와 사이즈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서진교회가 사이즈는 작지만 뭐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도행전의 그 지상 명령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사역,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필요를 채우는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정말 전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새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의 종들도 완벽하고 예수님같이럼 완전한 인격을 가진 종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세우신 그 종에 따라 그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서진에 합류하기 전에 신대원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교회들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탐방이라고 하면 뭐하고 선배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배울 겸 해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갔었고 또 중간 정도 사이즈의 교회도 갔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이 교회들이 진도가 있습니다. 진도가 그러니까 유치원과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신시키고 거듭나서 코 흘리고 기저귀 차고 있는 자들을 이제 사랑으로 돌봐줘야 주고 잘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예수 믿는 건 되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순교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영성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이 됐나? 이 뉴질랜드에 이제 교회에 갔을 때, 뉴질랜드에 이제 몇 년째 못 나오고 계시죠?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꼭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 교회에 갔을 때 첫째 놀란 것은 그 교회가 생각보다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 건물은 있지만 크지만, 그런데 이 분이 선교하고 있는 지경이 남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들을 그 바운더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강대상 앞에 큰 이제 노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카누 젓는 노가 걸려 있었는데, 그 노는 뭐냐면 그 섬의 한 사역자였어요. 요셉이라는 사역자였는데, 그 사역자가 신방을 가다가 이 노를 젓고 가다가 일사병 때문에 그 카누에 노를 진 채 순교한 거예요. 그 노를 하나를 가져와서 이 강대상 오른쪽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사명이 뭔지는 그 노를 보면서 교인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많은 자원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말씀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샌디에이고에 있는 큰 교회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억을 들여서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단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교단의 교회들에게 찬반을 물었을 때
그걸 반대하고 교회단을 탈퇴하게 되면 그 건물을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그 부분을 두리뭉실 넘어가자 교인들이 다 7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텅텅 비어서 목사님 가족만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 그곳에 갔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구제 사역, 형무소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엄청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형태로든지 그 교회를 다시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는 방법들을 예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 이 당시 이제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 에베소의 그 거리 같은 데 보면 이 황제의 흉상을 거기다 이렇게 놓고, 거기를 마치 지금 김일성 동상에 왜 막 이렇게 꽃다발 바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로마도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그걸 강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로마는 다신교고 제우스 신, 뭐 아르테미스, 뭐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폴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관 속에 황제를 그냥 신으로 하는 거는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원래 인간이었던 신이 인간이었던 존재가 신격화된 거에 대해서 별로 그게 갈등이 없어요. 오직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 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구나 할 수가 없겠죠. 성령께서 더 강하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었을 건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걸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때가 찼을 때 더 강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요. 우리 구약에 보면 열왕기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죠. 그 요시아라는 왕은 산당을 제거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이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한 왕이에요. 제가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종교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볼 때, 역대하를 읽으면서, 역대상을 읽을 때, 그때 사네립에 의해서 이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곳에 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잠겨서 아합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척하고 있었던, 숨죽이 권력 앞에 눌려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러 오라. 그래서 유월절을 섬기는데 막 그 방방곡곡에 그걸 유월절을 섬길 자는 전부 와라 해가지고 미처 이제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인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늦게 도착하니까.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이제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심히. 뿐만 아니라 요시아도 그 자기의 다스렸던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망했죠. 북왕국은. 거기 이제 아수르가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올라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산당을 다 회파하고 거기서 제사 지냈던 그 제단들을 다 더럽히는 거죠. 다시 거기서 못하게 막 오물을 갖다 껴안고 하면서 그 베델의 금송아지 이런 거 다 부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열심히 요시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바치는 열심이 굉장히 이제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아를 33살에 데려갑니다. 그렇죠? 무기또에 애굽왕 바로가 쳐들어가는 전쟁에 막으로 나갔다가 너무 허망하게 전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유다는 심판의 시대로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하고 왕이 눈이 뽑혀서 막 굴비처럼 손목이 묶여서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환란의 때를 네 자식들이 그런 거 하는 꼴을 너에게 보지 않게 하겠다. 너를 천국으로 이사시켜 놓은 다음에 이 환란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국을 다니며 이 우상의 단을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렇게 정결케 했는데 33살에 요절해 버렸어. 전쟁에 나갔다 그냥 전사했어.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때를 그가 겪지 않게, 전쟁이 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보지만, 그래서 요시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시야를 일찍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더 장차 강화되는 우상숭배의 때를 이들의 막 그 신앙과 이 모든 걸 쪼여오면서, 그쵸? 막 경제 취업도 안 돼, 돈도 못 벌어, 뭐 이렇게 굶어 죽기 정도로 이렇게 강화되는 거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교인이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의 때를 면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면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순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일찍 뭐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며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시험의 때를 면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 전부 면류관을 받았대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면류관은 자, 누가 씁니까? 통치자가 쓰는 거예요. 통치자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전체 성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주적 교회를 얘기한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감당했던 그 충성된 사역의 결과들은 그 전체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거짓자,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회당들이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구원의 그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다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린 죄인이 아니라 자녀죠. 근데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져요. 질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호적에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제도 졌고 내일도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나를 저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죄의 권세에서 놓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 행위에 맞게 상급을 다 예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구원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 행위를 몰라, 행위를.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 행하잖아요. 잘못 행하면 아주 처절하게 짓밟히게 하시고 처절하게 처맞게 하셔요. 왜?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거 만지다 뒤면 어떻게 해? 다시는 뜨거운 거 안 만지잖아요. 자,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계속 되풀이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아주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리 곤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짓밟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하시고 울부짖는 가운데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 그렇게 굳이 불순종해서 계속 울며 불며 겪고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의 진리에 순종해. 처음부터 순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고 점점 영적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갈 때 잠을 못 자요. 13시간 비행기 타는데 진짜 조그만 공간에서.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영화를 보는데 이번에 제가 오다가 본 게 원더우먼이라는 영화예요. 우리 어렸을 때 원더우먼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소머즈 그런 거 보면 그 주제가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혼내주잖아요. 근데 그 원더우먼이라는 그것이 옛날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인데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 한 장면이 있는데 내가 이 장면을 내가 이미지로 딱 커팅해야 되겠다. 거기에 보면 그 원더우먼이 아주 나쁜 이제 탐심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면서 자기가 그 권력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아주 그냥 얼굴도 사탄처럼 막 표범 얼굴로 변한 어떤 여자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신에 갑주를 입은 거예요. 은빛 갑옷을 입었어요. 은빛 갑옷을 입었고 뒤에 천사 같은 날개가 달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에베소 6장의 전신 갑주를 저런 모양으로 생각하면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전신 갑주 입으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게 하나 더 있어. 날개가 달려 있어요. 막 휙 날랐다 내렸대. 이 전신 갑주, 무기, 영적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그래 순종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박 멸루관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 여기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했잖아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시록과 같은 이렇게 이런 뭐 선지서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지 언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 열린 문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징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자, 다윗은 뭡니까? 왕이죠, 왕.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의 열쇠가 있는데, 자, 이 열쇠가 또 이 열쇠를 가지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능력이죠. 열고 닫는. 근데 여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을 둔 이유는 너의 행위를 내가 다 봤다는 거죠. 그 너의 행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세상의 불이익과 모든 고통 앞에 타협하지 않고 인내의 때를 견뎠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열린 문, 다윗의 열쇠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 권능이에요. 영적 권세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부자는 없을 수 있고 세상의 권력자는 없을 수 있지만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예요. 여기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네 발 앞에 절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에 합당한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음 4주차 때 주일 예배 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시라.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지만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사단의 권세가 자기 발로 걸어와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천국이 확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서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거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니골라당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가 이 일곱 교회 가운데 나왔던 사단의 전략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고 발람이 있고 이세벨이 있었죠. 근데 니골라당은 특별히 니골라라는 사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일곱 집사의 그 니골라와 이름이 같아서 그 니골라가 만든 이단의 종파냐 아니면 이름이 같으냐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니골라는 그 니골라거든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주장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있고 그 행위를 알고 있다. 그 행위가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니골라당은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 영지주의의 일동으로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계통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이교를 믿고 다신교에 막 음행하고 막 이런 문화가 팽배했던 로마에 사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게 너무 뭐예요? 좋은 거죠. 예수도 믿고 자기 육신과 정욕과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즐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이론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교회들을 회파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람과 이세벨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미혹시키고 영적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귀에 너무 행복한 복음, 그러니까 고난 없는 복음, 나의 육과 혼과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는 화장실이 그냥 하나예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시애틀에 가서 이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봤더니 시애틀은 아직까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제가 어디야 거기 비버리 힐즈 위에 있는 무슨 박물관 같은 데 갈 때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성을 구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여권에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 내가 원하는 성. 뭐 어제 그제 토픽에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 딸한테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여자를 할 거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데, 자, 이것을 그냥 괜찮아. 그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너는 그러니까 너의 육의 부분은 그냥 네가 어떤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여자로 창조했지만 너의 자아가 남자로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세상의 철학이 얘기하는 대로 교회가 박수치고 동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는 고난을 받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와 타협하는 자를 반드시 구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자, 여기도 또 역시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있죠.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골로새로부터 한 16km 떨어져 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 가봤는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를 가봤는데,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 온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석회수로 말미암아 이 노천 온천이 있어갖고 굉장히 막 계단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게 이 석회암이 이 빛을 받으면 옥색이에요. 너무 이게, 그리고 바위는 하얀색이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노천 온천이 있고 이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자였던 도시거든요. 여기 의학과 산업이 발달됐어요. 그 안약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풍토병 안약을 고치는 의학이 발달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있어서 모든 로마 도시들이 무너졌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외부의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았대. 자기 자체로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풍부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도시의 딱 하나 단점은 뭐냐? 식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와가지고 생활용수를 쓰고, 골로새는 만년설이 내려오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만년설에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쓰는 거예요. 생활용수와 식수로 쓰는데, 이 10km, 16km 떨어져 있는 이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이 물들이 어떻게 될까? 찬물도 다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다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골로새에서 오는 이 광천수는 엄청나게 미네랄이 들어있어 갖고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대.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이 미네랄이 이렇게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먹으면 막 혈관 막기도 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온천수 역시 이게 식으면 또 그 성분이 알갱이가 되면서 물이 뿌얘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괜찮지만 미지근한 물은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미지근한 것은 정말 해가 되니까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여러분, 뜨겁다라는 건 어때요? 긍정적으로 막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 차갑다는 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냉랭하고 뭔가 이렇게 싸늘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러면 미지근한 것보단 그냥 차라리 아예 안 믿어버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차다는 것을 여기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 않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차다는 것은요, 이성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려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뜨겁다는 것은 주를 향한 열정과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때로는 냉철한 이성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논리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옛날에 제가 어떤 보험 설계사가 생년월일과 이런 걸 통해서 저기 신체 바이오 리듬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신체가 바이오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활성화될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그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업다운이 심한 거고, 이게 아주 심하면 병적이 되면 이게 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상인 누구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 그래프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감정적으로 막 이런 열정이 안 생기고 굉장히 차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막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주님이 너무 좋아, 막 일어나서 찬양하다 막 손 들고 춤이라도 출 것 같이 막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올라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체가 어떤 이모셔널한 부분이 막 활성화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이 기능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 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감정이 그렇게 뭔가 차분해질 때는 말씀을 보세요. 그럴 때가 책 읽기 좋을 때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하루에 막 30장씩 읽어대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또 엄청납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 글자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 근데 뭔가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땐 찬양을 하세요. 소리 질러서 찬양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그 흐름을 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차갑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질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감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찬양 사역자나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디에 더 애를 써야 되냐면 말씀을 더 많이 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말씀 보는 건 좋은데, 제가 옛날에 알았던, 저를 이렇게 가르쳤던 대학부 때, 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서울대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말씀은 얼마든지 보겠는데 자기는 기도가 제일 힘들대. 교회도 개척하고 목사가 됐는데 똑똑하고 말씀을 되게 잘 가르쳐요. 근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 의지적으로 이런 분은 통성기도 하시고 방언기도 하시고 찬양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차지도 덥지도 오해하지 마세요. 차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때로 깔아앉았을 때는 말씀을 붙드시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서기관을 허락하셨잖아요.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이 다윗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하면서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 앞세우고 나갔잖아요. 성경에도 우리의 감성을 위해서 시편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으라고 시편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다고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가운 물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도시의 식수로 사용이 되었고,
뜨거운 물을 온천물로 환자들이 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자기의 사명 가운데 이 뜨거운 물의 사역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나가는, 혹은 뭐 그 사람의 심령이 치유되고 이런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그 사람 막 헤매고 있는데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말씀으로 풀어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우리 큰아들 가정을 기도해 줄 때 우리 큰아들은 정말 말씀을 풀어서 적용시키는 그런 쪽에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는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힐링되는 그런 쪽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얘를 쓰시겠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적을 보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래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도시에 살았고 그 도시에 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교인들도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어려운 교회들보다 액수가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하기를 자기들이 천국에서 굉장히 부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그냥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그게.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장로인데 건축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못해도 1,000만 원은 내야지, 목사님 눈치를 좀 안 볼 거 있을 것 같은데 뭐 1,000만 원 하지 뭐, 이렇게 하는 헌금 있죠.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구제할 때도, 혹은 선교지에 어떤 특별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광고가 나왔을 때, 하나님 저 얼마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얼마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이 하라 그럴까 봐 못 물어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없는데 많이 하고 싶어. 하나님 나 뭐 10구자 하고 싶어요. 뭐 라오스에 나 지금 돈 없는데 10구자 하고 싶어요. 하나님 10구자 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10구자 할 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묻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동 지구촌교회 그분이 그 설교 때 진짜 바쁘게 다녔대요. 1년에 몇 차례 선교지 다니고 뭐 또 여기 그분도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름도 지구촌교회라고 했겠죠. 굉장히 바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게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넌 네가 좋아서 쫓아다녔지 내가 가라는 데 간 거 아니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선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서진교회가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정말 이 조직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그 연예인들도 보면 하기 싫은 프로도 자기가 무명 시절에 거기 PD가 자기를 띄워줬으면 지금 하기 싫어도 그 PD가 부르면 그 프로에 할 수 없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인간관계와 조직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노력이 그때 하나님이 심기 원하는데 심어져야 되는데 누군가 이걸 훅 해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땅밟기를 갔는데 지리산을 가라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그 교회가 너무 귀했거든요. 거기 혼자 계신 여종이 너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 이 권사님들이 나보고 거기 1박 2일로 가서 MT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주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오더를 받은 게 없어요.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불쌍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힘을 실어주자. 이건 뭐예요? 동기가. 그러니까 선한 동기예요. 그렇죠? 연약한 교회를 우리가 가서 힘을 부어주는 거 선한 동기인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나의 동정심과 나의 의로움으로부터 동기가 왔기 때문에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오케이 하고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자고 할 때 그분들이 순종해서 함께 해줬던 동역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 이제 거꾸로 그들이 얘기했을 때 저는 컨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리더예요. 영적인 자들이 이걸 못하면 정말 죽게 고생하는 교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 옛날에 오퉁이 또래에서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거기 부교육자였던 분의 엄마가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 이제 동서가 왔는데 우리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팀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무리하게 건축을 진행하면서 모든 장로님들 집담보로 돈을 다 꾸고 그래서 막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도난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다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미혹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우리가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약을 어떻게 바른대요? 사서 바르래요. 불로 연단한 금 뭐예요? 금이 정금과 같이 되려면 불 시험을 연단을 받아야 돼.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가 실수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나의 영적 통찰력을 키워가는 안약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도 유익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자신만만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난 교육학도 전공했고 교직 자격증도 있고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누구보다 자신 있던 일에서 제일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이 약이 되어져서 실패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놔줄 수가 있고 백신을 내가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녀교육 강의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불로 연단한 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은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요. 우리 이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문 두들기는 거. 전도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고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왜 두드린대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는 더불어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자 삶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는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한솥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예배 때만 주님을 믿고 나머지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항상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애써 해결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거 보세요. 나 이거 잘했죠? 빨리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엄청 속을 썩여. 자식을 똑바로 해서 교회에 예배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속을 썩이고 있는 그 자식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자녀가 내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는 그 상황을 그냥 주님께 그대로 얘기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주님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아 하나님과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티오를 항상 마련해 놓은 거야. 내가 손 목사님이 어떠한 고객하고 미팅을 하러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미팅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놨어.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손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항상 동행하셨어. 그러면 예수님도 천국에서 내 아버지 자리에서 내 자리에 네 자리를 마련해 놓겠다. 내 보좌에 옆에 네 보좌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위로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아주 가깝게 친밀한 가운데 계셔야 되고 나의 범사가 그와 함께 해야 되고 어떤 당위적인 선함이 아니라 히어앤 나우를 주님께 받아서 우선순위를 만들어가는 것까지 주님은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플랜을 잘 짜시잖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회의하고 플랜 짜서 그걸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틀리지는 않지만 그 단계에서 더 깊이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까지 받으면서 가면 실패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교회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와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옛날에 살던 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죠. 옛날에는 빨래를 하려면 빨래 2구 가서 막 추운데도 그쵸? 시내가에서 막 방맹이 두들기면서 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탁기를 돌리면 이젠 건조기까지 돌리면 빨래가 다 말라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밥도 뭐예요? 가마솥에 불 떼서 밥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누르면 밥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쿠팡으로 사면 음식이 다 만들어진 반찬이 그냥 와요. 엄청나게 내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내가 편해진 그 시간들에 누가 들어와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나의 선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당근마켓,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커뮤니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가르치는 사람, 그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너무나 쉽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저도 식물을 키우면서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식물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떤 집에 보면 식물이 너무 예쁜 게 많으니까 나도 이거 사야지 하면서 또 사게 되면 자 그것이 물질까지도 진행이 되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가 글로 가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 친구 엄마가 그 아빠가 의사인데 난을 기르는 취미가 있대요. 난. 근데 하나에 5천만 원짜리 동양난도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는 난이 막 수백 개가 있는데 그 난을 5천만 원짜리 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난을 위해서 그 비닐하우스를 얻었대.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가서 가족은 안 돌보고 그 난만 돌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도 좀 이제 자제해야 되는데 집에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이 식물이 찬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글같이 막 완전히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희귀 식물을 사기 위해서 뭐 한 개에 막 수십만 원 하는 뭐 얼룩무늬 뭐 우리 집에 몬스테라 있는데 얼룩무늬 몬스테라가 수십만 원이야. 수백만 원짜리도 있어. 그런 거 막 사고 이제 자기 그런 거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선동이 되어집니다. 거짓 선동에 내가 에너지를 쏟게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선동.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극렬하게 이게 찢어져 있죠. 그 속에 반대편에서 주는 것을 받아먹고 계속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의 불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땅밟기를 하면서 막 영적 전쟁을 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선포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거기에 왜 원자탄이라 그러냐.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했을 때 그 지역의 그 살벌한 증오의 기운이 다르더라. 그 땅은 그러한 한 명의 사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의 때를 지키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빛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유대 광야에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간 팀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랍 사람들, 거기서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은 해가 떠 있을 때 금식하는 거죠. 그 라마단 기간에 아빠하고 애 둘이 우리 기도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쇠고리 팔려고. $1 하면서 우리한테 열쇠고리 팔찌 주면서 계속 $1 그러는데 미국에서 온 어떤 그 권사님이 그거 사탄의 눈깔이야. 사지마. 사면 안 돼. 절대 사지마. 사주지마.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루 종일 굶고 그 떼약볕에 크리스찬들이 기도 끝나기를 기다려서 $1를 벌기 위해 있는 그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열쇠고리 문양이 사단의 눈깔이라고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막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이 광기적인 어떤 긍휼을 상실한 그런 돌을 던지는 그거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그 정치인들의 선동에 대해 속아서 계속 그렇게 돌을 던지고 상대를 저주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박수치고 이런 데 동원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정말 시간과 때와 모든 에너지를 선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날마다 저의 그것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제가 결심한 것은 제가 요새 미국 갔다 오니까 자꾸 감정이 다운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이거 우리 아들이 잘 먹는 건데 이거 주면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적으로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리라. 막 찬양할 기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30장을 보기 전에는 내가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핸드폰을 놔두고 거실에 나와서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 감정 상태, 지정의에 맞춰서 영적인 걸 추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외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마지막 때를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를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귀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며 일곱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전략, 아버지 하나님, 니골라와 발람과 이세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의 때를 견디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명예와 건세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아 그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컨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예민한 영성으로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